오늘은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저는 결혼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신혼 때는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특히 아기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은 그때 왜 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서로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넘겨짚어서 생각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혼자 화나 있다가 싸우게 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는 대화로 잘 부부끼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거죠, 결국에. 보시면은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취했던 지파들입니다.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는데 이제 요단 강을 지파들이 다 건너가잖아요. 그 전에 그 점령해 놓은 길르앗 땅이라든지 아셀 땅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이 세 지파들이 우리한테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얻게 되는데 조건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동안 너네는 집으로 가지 말고 함께 싸워야 된다. 함께 싸우되 맨 앞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세 지파들이 잘 싸우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보시면은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을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요단 동편을 이제 너희의 소유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해서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유지는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요단 서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돌아가는 길에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가기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 하나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증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너네와 함께 형제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34절에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나오는데요. 이 엣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엣이라 나와 있지만 번역을 하면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데 열심히 전쟁을 했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물리적으로 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혹시 분리가 돼버릴까봐 찜찜하니까 이 제단을 하나 세운 거예요. 세우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그러니까 증거인지 모르는 거예요. 증거로 세우고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는 뭐예요? 이 증거단을 세운 게, 제단을 세운 게 다른 우상신을 섬기려고 하는 건 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착각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 부올 그 사건 잊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올의 사건 때문에. 이 부올의 사건이 어떤 거냐,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제 근처에 있던 모압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교류를 하는데 그냥 뭐 거래를 하고 문화적인 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함께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연병이 돌았는데 그때 4만 2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4만 2천 명이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한 지파가 가지고 있던 군대의 수가 약 2만 7천에서 많으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만 2천 명이나 죽었다. 이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0절에 나오는데요. 왜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간의 범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진멸하고 그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쳐진 거라서 다 태워 없애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돌린 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는 몰랐습니다. 그 범죄한 상태인 걸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여리고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치잖아요. 아이성을 치는데 이 여리고성 대단한 그 두 겹을 가지고 있던 성도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찰과 캉을 쓰지도 않고 무너뜨렸던 그 성인데,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그것보다 훨씬 작고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딱 쳤는데 패배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36명이 죽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별로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그런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속수무책으로 쫓김을 당하고 쫓기다가 뒤에서 칼을 맞아서 36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엉엉 웁니다.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온 백성이 슬픔에 빠지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다니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완전 절망에 빠진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가나안 온 족속이 우리를 둘러싸고 치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바로 너희가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라요. 우리가 어디를 범죄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뽑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아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 가문들 중에 또 하나를 뽑습니다. 그게 바로 세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세라의 자손들 중에서 가족을 뽑습니다. 그 가족이 삽디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간의 직계 비속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간의 부인과 그리고 나머지 그 자녀들, 딸과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아골 골짜기에 던지고 묻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느하스와 이 이스라엘의 천부장급 되는 수령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잊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 잊었느냐? 사람들이 죽었던 거 잊었느냐? 부올의 사건 때문에 42,000명이 죽었던 거 너희 잊었느냐? 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왜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운 거냐? 해명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에휴 알겠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불안감은 알겠어요. 그렇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소유지에 있는데 우리는 너희의 소유지, 우리가 선택한 땅에 있으니까 분리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단을 세우는데 알아서 이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끼리도요,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알아서 알아주겠지, 이해해주겠지. 우리 남자들이 잘 그러지 않습니까? 에휴, 무뚝뚝하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주겠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따뜻한 말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세 지파가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이런 자기들의 불안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단 하나만 세우고 갈 건데 그거는 여호와의 제단, 아니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고 증거로 삼고자 하는 제단입니다 하고 갔으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나머지 지파들과 여호수아는 놀랄 수밖에 없죠.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이스라엘 회중이 망할 뻔한 거를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상생활에서 어떤 충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남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굴을 한번 먹고 온 가족이 노로바이러스에 다 걸려가지고 저희 딸과 아내 저까지 다 걸려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동안은 날 것 자체를 먹기가 싫더라고요. 회도 너무 좋아하고 초밥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만 보면은 무서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한쪽 구석에 막 초밥도 팔고 회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할인 들어갔네 20% 이러면서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할인 20% 30% 50% 이렇게 있어도 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싱싱한 거 먹어야지, 그래도 할인 들어간 거 안 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기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도 그런 거죠. 2번이나 그렇게 한번 당했더니 어때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그 경험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오해가 쌓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려고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경험 때문에 망할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과 비느하스와 그 온 수령들이 어때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어줌이 필요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네 지금 요단 동편 말고 그냥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분배가 다 끝났어요. 분배가 다 끝났는데 우리 땅을 다시 분배할게. 조금씩 떼어줄게. 너네가 거할 수 있는 그 땅을 줄 테니까 돌아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세 지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왜 범죄하려고 해?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리려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네 그럼 우리한테 와. 우리가 품어줄게. 그게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땅을 내어주는 함이 있더라도 희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이런 내어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불신앙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하며 깨어있으며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보여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서로 가족끼리 지파끼리 오해해서 그런 갈등들이 생길 뻔한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도 충분한 대화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비느하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것을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